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이제 등극하게 된 왕인 르호보암에게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항상 쉬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백성들을 동원했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의 통치 내내 계속해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 건축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왕이 요구하는 건축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3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며 원로들의 조언과 또 젊은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일이 지났죠. 르호보암을 앞세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들이죠. 그 지파들의 장로들은 르호보암 앞에 섰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고 선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죠. 앞으로도 계속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 또한 요구에 대한 응답을 듣기 위해서 온 거지 처음부터 반역을 작정하고 그들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르호보암은 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원로들의 조언과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죠. 누구의 조언을 들을지도 문제지만 어떤 조언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이 분별력이야말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부임했으니까 거의 이제 담임 목회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한다고 이제 시작하게 됐다, 부임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다 뭐 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렇게 하라라는 말들은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 말대로 다 하면 이제 교회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틀리고 본인이 겪어왔던 것과 또 우리의 상황과 저의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말을 잘 가려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도 저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때가 다 다르고 그곳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 그 조언이 정말로 합당한 조언인지 아닌지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이 조언을 한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원로들이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있죠. 이 둘이 다 무슨 나라가 반쪽이 나길 바라고 르호보암 너가 시작을 이제 하는데 아주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 부류 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안정이 될 거고 더욱더 부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왕이 됐는데 왕이 이제 처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벌써 찾아와서 막 요구하는데 저 요구 들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스텝부터 꼬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세게 나가야 된다. 지금 왕을 무시하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앞으로도 정말 그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탄탄대로가 되려면 처음에는 좀 세게 나가야 된다. 저 얘기 다 들어주면은 백성들이 막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 버르장머리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원로들은 그 모든 백성들의 민심을 아니까 민심을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거기 보면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겜 지역입니다. 이 세겜 지역에 왜 가냐면 원래 이 르호보암과 다윗 왕조의 근간은 이 예루살렘 쪽이란 말이죠. 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겜에 가서 지금 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 왕조는요, 이 밑에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는 남쪽 지역을 이제 다 다스리고 있고 그쪽 지역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면 처음에 다윗도 먼저는 남쪽 지역에 있는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이 두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북쪽 지파의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지금 세겜에 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북쪽 지파로부터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치적인 타협이 있어야죠.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또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지혜 또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은 조언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잘못된 조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조언을 따를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이론들과 또 그런 어떤 지식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뭐 제가 자라면서 듣는 얘기들은 자녀 교육은 그냥 냅두면 된다. 애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된다. 근데 이제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는 또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이론이 그때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집을 산다. 어떻게 해야지 뭐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주식이 어떻다. 코인이 어떻다. 이걸 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 벼락 거지가 된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 수많은 소리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조언이 우리에게 들릴 때 어떤 길을 또 어떤 조언을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 이야기들, 세상의 흐름을 다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소리를 다 따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다 그냥 편승해서 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되새겨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조언을 듣지 말지가 지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르호보암은요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참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으로 자기가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 돼야 될지를 심각하게 묻는 과정이 있는데도 뒤에 가니까 저렇게 타락을 하고 변질이 돼요. 근데 르호보암은 처음부터도 하나님께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사람들에게만 물어보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그가 받은 유산은요 물질적인 유산밖에 없어요. 영적인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은 지혜 또한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겜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연약한 그 지역에 갔으니 그쪽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쪽 지파와의 어떤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면서 북쪽 지파의 민심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솔로몬의 노역을 통해서 아주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더 강하게 나가며 완전히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르호보암의 이 신앙 없음과 정치적인 무능이 결합되어서 빚어낸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미 1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11장에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은요, 무슨 늘 우박이 떨어지고 늘 장자가 죽어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감독이 되십니다. 영화의 감독이 영화 내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고 만드는 사람은 감독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주인공이에요. 주연들입니다. 조연 배우들이죠. 하나님이 감독하신 역사라는 무대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몰래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 분열의 분단의 아픈 역사는 단순히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신앙 없음으로 이루어진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했던 예언을,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 전체의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왕들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자기들이 무슨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설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전부 다 이 모든 순간들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자꾸 착각을 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힘을 결집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와 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규합해서 뭔가 나라에 어필하고 정치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광장에 모이고 소리를 높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일이지 정치인들을 찾아가고 세상 주관자들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비롯된 일들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시대에 결정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외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인데 솔로몬 이야기는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본인만 호의호식한 그 솔로몬을 왕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이새의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왕,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솔로몬 왕은 아예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고 르호보암에게 얘기하십니다. 르호보암을 가리켜서 르호보암, 너는 돌아가서 내 집이나 돌보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들에게 좋은 왕이었고 믿고 따르고 존중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은 아니었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17절에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1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일을 시키려고 역군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이 화가 난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18절에 그를 쳐 죽이죠. 이에 놀란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20절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로 대비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죠. 공회를 열어 여로보암을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21절에 르호보암은 자신이 당한 험한 일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규합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왕권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전에 이제 아까 11장에서 예언할 때 이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떼어주겠다. 그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두 지파가 같이 하나가 되고요. 그게 이제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규합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시므온 지파가 가장 밑에 남쪽에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시므온 지파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게 되니까 아마 다 북이스라엘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가 있으면 유다 지파가 있으면 그 유다 지파 살짝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게 완충지대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유다 지파랑 굉장히 적대적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제 뭐 알게 모를 이제 계속 이제 뭐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뭐 반란을 뭐 이렇게 진압하고 돌아올 때라든지 뭐 이럴 때도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지만은 전부 다 정예 요원이에요. 전부 다 해병대 그 이상의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북이스라엘 쪽에다 붙게 되면은 이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붙으면서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완충지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유다 지파에 협력하게 되는지 사실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왕조를 뺏겼죠, 유다 지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품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람들, 집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에게 마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뭐 베냐민 지파가 정통성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 이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세하여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지금 전쟁은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때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마야에게 나타나셔서 북이스라엘과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의 형제니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부터 났다고 합니다. 결국 18만 명의 군사들은 모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대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의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르호보암은요, 자신을 모욕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총과 칼을 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한 민족을 둘로 나누셨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크다란 계획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은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쉽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열된 것을 하나로 붙이시는 분이지 어떻게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분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선한 뜻이 이 분열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 주변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날마다 묻고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